우리는 현재 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빨라야 좋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 같은 운송수단이나 인터넷, 핸드폰 같은 전자기기도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도 빨리 나와야 손님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그것이 성공의 비결일까요? 빨리 가는 것이 꼭 좋은 것일까요? 오히려 너무 빨리 달려서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빨리 먹는 밥이 체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빨리빨리 건축물을 짓다 보면은 부실공사가 되어서 건물이 붕괴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을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얼마 전에 너튜브에서 느림의 미학을 보여준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잠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Go, babies, go! Go, babies! Oh, she got all the walls finally. 감사합니다. 이렇게 곰 가족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가도록 바쁜 출근 시간에 누구 하나 소리 지르지 않고 차들이 기다려주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곰 가족은 바쁘게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성경도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빨리 달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빨리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목적을 40년 동안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분주한 우리의 삶에도 가끔 장애물을 두셔서 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삶의 정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뭔가 지체되고 잘 풀리지 않는 정체를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정체 속에서 우리는 더욱 빨리 정상화되고 빨리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른 정상화나 빠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체, 멈춤을 통해서
내 인생과 신앙의 바른 방향과 목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멈춤은 그저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것이고 고통일 뿐이며 설령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라고 해도 그 후에 찾아오는 문제 속에서 다시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인생길에서 잠시 멈춰서야 할 때 그 멈춤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멈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5장에는 특별히 예수님도 급한 길을 가시다가 멈춰 서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대가볼리라는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대가볼리 사역의 소문을 들었는지 수많은 무리가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들 무리 중에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권세가 있는 그 지역의 유지 같은 지도자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12살짜리 딸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접고 누구에게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이 급하다는 것을 이해하셨고 제자들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이 여인은 12일 동안 혈루병을 앓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혈루병은 불경하다라고 여겨지는 수치스러운 질병입니다.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아마 의사도 찾아가 보고 좋다라는 약도 먹어봤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감지하시고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예수님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 가련한 여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는 바쁜 길을 가시다가 멈추신 주님의 멈춤이 더할 나위 없는 축복과 행운이었지만 한시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도착하셔서 자신의 딸을 낫게 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다른 여인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야이로에게는 답답하고 조급한 일이 되었겠습니까? 이때 마침 집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이 달려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길을 막아선 여인도 그 여인 때문에 길을 멈춰서서 지체하신 주님도 아마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의 멈춤은 가정에 큰 불행을 가져온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한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멈춤이 정말 행운이고 축복이었지만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의 멈춤이 정말 불행을 가져다준, 슬픔을 가져다준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을 걷다가 우리에게도 길이 막히고 우리가 멈춰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나 환경의 변화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춰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기도가 지체되는 것 같고 내 신앙 성장이 멈춰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응답도 받고 기뻐하고 있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내게는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야이로처럼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멈추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길을 멈춰 세우시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멈춤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신 것도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혈루병을 앓은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신분은 아주 낮았습니다. 시민으로 쳐주지도 않아 인구 조사할 때는 숫자에도 넣지 않는 미미한 존재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병까지 걸린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아주 질색하는 혈루병에 걸린 것입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수치스러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곳에서나 기도할 수도 없고 성전에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 금지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기대조차 할 수도 없었고 자연히 사람들에게 격리되고 소외되어서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마 자존감도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멈춰 서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어떤 과업이나 어떤 눈에 보일 만한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한 생명이라도 구하는 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구원자 주님은 아프고 힘든 나 하나를 위하여서 멈춰 서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수많은 인구 가운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관심이나 있을까? 관심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가 두 사건 안에 중복된 숫자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유레카를 외쳤어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여태까지. 누군가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곳에서 바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이 12살과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병에 걸린 이 시간이 바로 12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42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12살이라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가? 소녀라면 그 정도 티네이저쯤 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오랫동안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던 이 여인의 모습과 12살이 되어서 죽을 병에 걸린 이 한 소녀의 나이, 여기에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은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이 딸이 병들기 전까지 그 12해 동안을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면 이 혈루병 걸렸던 이 여인은
소녀가 행복했던 그 12해 동안 참으로 불행하게 지내고 있었으리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야이로의 생각 속에서는 12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았던 이 소녀의 행복과 또한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간에 누군가는 12년 동안을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며 정말 소외된 채 누군가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빨리 달려가다가 나타난 이 여인의 존재는 아마 걸림돌이라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의 성공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내 행복과 내 목표와 내 이익만을 위하여서 달려갔던 이 야이로에게는 아마 이 여인의 존재가 또 예수님의 멈춤이 아마 큰 불행이라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멈추시고 축복하시는 시간조차도 아마 아깝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내가 왜 거기에 시간을 허비해야 하지? 왜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관심을 꼭 가져야 되지? 그 마음은 결국 12년을 혈루병 앓다가 나온 이 여인을 축하해주고 기뻐하기보다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얘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남들보다 빨리 돈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도 좋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와 잠시 멈췄다 갈 수는 없겠니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게 주님의 관심사인데 반해서 오늘날 우리는 주님과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또한 어느 곳에서 아파하는 그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웃들의 슬픔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이 나의 목표만을 위하여, 나의 행복만을 위하여,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 의하여 주님은 멈춤을 통하여서 더 좋은, 더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축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빨리 달리다 보면 자꾸 예쁜 꽃들을 보지 못한 채 밟고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갈 때는 그 꽃을 보기도 하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 꽃이 다치지 않도록 피하여 건너가기도 합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성공, 내 이익만을 생각한 채 우리가 이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빨리 달리고 있다라면 이제는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하여서 멈추고 또한 그 멈춤의, 사랑의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은 바로 인생길에서 만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멈춤을 주실 때에는 이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살펴보라는 뜻이 담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인생길을 멈춰 세우시는 이유 두 번째는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축복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인생길을 멈춰서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을 강화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멈춤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멈춘 그 상황만을 지켜보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더 큰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멈춘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더 바라야 될 것은
무너질,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더 영원한 것, 더 영원한 천성, 천국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잠시 우리가 세상만을 향하여 내 이익과 목표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 노후가 되어서 교체 공사로 한 3주간을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들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축복도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메론이 우리 강 집사님 밭에서 나오는데 첫 수확이라고 저에게 또 선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 선물을 들고 계단을 14층을 올라가는데 이것이 축복이긴 축복인데 정말 감사한 일인데 정말 감사가 2배가 되었습니다. 왜 감사가 2배가 되었느냐면 이 할 수 없이 하루에 한 10번씩 14층을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자동 운동이 되어서 지나고 나니까 한 보름쯤 지나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다리에 없던 근력이 생겨가지고 지금 혈색도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건강해졌더라고요. 이전보다 더. 처음에 올라갈 때는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무릎도 아픈 것 같고 다른 근육도 막 근육통이 생기고 쑤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저에게 건강으로 돌아오는 근육의 성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때의 몸춤이 성장이 되었고 그때의 그 멜론 박스가 2배의 감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때는 좀 힘듦이라 생각이 들었고 그 몸춤이, 엘리베이터의 몸춤이 나에게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오히려 더 좋은 것을, 그게 아니었으면 없었을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성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멈춤이 야이로에게 고통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과 믿음은 상반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잠식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워하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그 멈춤을 통하여 야이로의 가정에게 허락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판단되고 너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세상의 그 말들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은퇴를 앞두신 분이나 또 내 육신의 어떤 큰 질병을 가지신 분이나 또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도 내가 더 이상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못할 것 같고 결혼도 못할 것 같고 뭔가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앞으로도 못할 것이야.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평가들, 세상의 소리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자신을 규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아.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맞아. 이러면 다 할 수 없대.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또 다 죽었던 이 야이로의 딸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을 성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얻게 하신 후에 딸을 살리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정, 그 딸을 다시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이라 하시니 번역하면 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람어로서 이 달리다쿰,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딸은 죽었는데 더 이상 희망도 없는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소용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다 죽고 났는데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딸은 죽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하시며 달리다쿰이라 소녀의 일어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소녀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가정에게 무엇을 허락하고 싶으셨던 것입니까? 이 상황이 끝나면 다 끝난 것이야. 예수님이 오셔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할 수 없는 문제는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이들의 이 고정관념, 세상에 갇힌 세상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으로 세상이 다 된다라고 생각되지? 아니야. 이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모든 것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의 반응을 보면 재밌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을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비웃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내보내시고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왜 비웃었습니까? 죽은 건 죽은 거야. 뭘 믿어? 죽었는데.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 대신에 믿음으로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그 음성입니까? 너는 안 돼, 끝났어. 상황으로부터 오는 그 현실로부터 오는 안 되는 건 안 돼 라는 그러한 마음입니까? 그런 생각입니까?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그런 것들 다 집어치우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쿰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답답한 멈춤이 있을 때, 이건 멈춤이 아니야. 멈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주실 것이다. 오히려 이 멈춤이 나에게 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축복이 될 것이야. 이것을 믿습니까? 네. 아니면 비웃으십니까? 여러분들 비웃는 무리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이 아니면 무엇인가 빨리 가야 되는데 멈춰서면 원망부터 나오는 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치닫게 되면, 전개되게 되면 먼저 좌절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자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를 대적하고 모든 꿈과 계획이 깨어지고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주님의 물음에 언제든지 주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교회들 보면 뭐 누구는 교회를 뭐 나갔고 어떤 이번에는 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백신 주사를 맞으셨는데 그분이 잘못된 어떤 신앙관을 가지시고 백신에는 뭐 666 뭐 이런 베리칩 그런 거 있는데 왜 맞으셨냐 목사님이. 그리고 교회를 나가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무지하기도 하고 그분이 666이 뭔지 그 의미에 대하여도 바른 어떤 신앙의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영 계시록을 통하여서 전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 어떤 치유나 이런 것 백신을 맞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면 그런 666이라면 그런 상징이 된다라면 그것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는 것이 예수님 부인하면 맞춰줍니까? 그렇지 않죠. 666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게 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짐승의 숫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에 뭐가 들어있어? 바코드에 뭐가 들어있어? 이런 헛소리 믿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선명한 그 복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속에 멈춤의 시간 속에서 누가 견디느냐? 성경은 그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알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뚝정이와 알곡을 예전에 키를 이렇게 쳐서 걸러내는 거 보면은 바람에 쭉정이들은 다 흐트러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은 알곡들, 그 곡식들만을 거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흔들린 멈춤의 시간을 왜 허락하십니까? 그때 누군가는 믿음의 성장이 진짜 믿음이 있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 내가 믿음이라 착각했던 것을 가지고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무너져버리고 비웃어버리고 이런 상황에 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답답한 시간 속에서도 모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교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교회 시스템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바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달리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나를 언제든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주님 이 교회를 언제든지 부흥시켜 주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두고도 이들은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설교하시는데도 비웃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주님은 안타까우셨을까? 다 내보내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을 가진 그곳에서 일하셨고 믿음 없이 주님을 대했던 주님의 고향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시지 않으심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바라보지 마시고 내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 붙들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자,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답답한 속에서 멈춰설 때도 있지만
죽은 그 생명처럼 모든 게 끝나 보이는 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는 모든 게 끝장났고 더 이상 가망 없는 상황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멈춤을 통해서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예수님 없이 앞만 보고 달렸던 그 분주한 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멈춰 서실 바랍니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분별하시고,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